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즘 출퇴근길에 앞산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앞산이 겨울 준비를 하는지 울긋불긋 형형색색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단풍을 보러 가시는 것 같아요. 등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산도 볼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야간 산행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실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도 생각해 왔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는 지하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우리가 그러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랜턴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제가 야간 산행을 해봤는데 정말 랜턴 없이는 못 가겠더라고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 산행을 하다가 랜턴이 상태가 좀 이상해서 얘가 껌뻑껌뻑 하다 보면 불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두렵습니다. 이렇게 또 그러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되어서 랜턴이 다 꺼져버리면 정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너무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엄청 두려움이 저희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 주머니에서 배터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갈아서 다시 랜턴을 다 켜게 되면 제 앞에 있던 그 나무 뿌리가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 장애물도 보이고, 이렇듯이 빛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빛이 어떤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수박 겉 핥듯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설교하셨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4절 천국 백성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비유법인데요. A는 B다. 무슨 법일까요? 바로 은유법입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표현된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이다?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따라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신분을 말할 때 두 가지가 따라오죠. 첫 번째 따라오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 신분이 가지는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분 가진 사람이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꼭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신분의 양면성입니다. 신분에는 그에 따라오는 특권, 즉 축복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아니면 어떠한 클럽의 회원이나 그러한 것들을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땅도 사고 그리고 거주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나가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보장되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 이후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세금도 내야 하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 즉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특권, 축복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춰져야지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빛의 신분에 따라오는 축복 그리고 사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빛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빛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빛은 영광, 그리고 거룩, 그리고 진리, 은혜, 많은 것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여기서 참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를 하셨죠.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때는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죄, 공허함, 죽음 이러한 것을 뜻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사망의 그늘 안에서 온갖 고통과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참 빛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마음, 즉 심령 성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어둠에 머물고 있는 그 죄인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빛의 자녀,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분이 있다면 특권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됨으로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빛입니다. 즉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빛의 축복 중에서 오늘 한 3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 영적인 생명, 즉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은 도대체 어떠한 빛일까요? 사망이니까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도 요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되는 것이죠? 빛이 된다는 것이죠. 즉 생명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참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영적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요, 제가 아까 야간 산행을 얘기했죠. 랜턴을 배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출세하더라도 영생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 지성을 자랑하던 허밍웨이는 안타까운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온갖 명성을 다 얻었는데 그는 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의 어둠처럼 고독하고 어둡도다. 여러분, 세상의 빛을 얻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은 이처럼 불안하고 고독하고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녀봅니다. 우리가 저녁에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형행각색 네온 사인들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은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불나방이 불에 뛰어지고 저희가 아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방들이 다 불에 타 죽어 있죠. 그 빛은 생명이 주는 참된 빛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가짜의 빛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헛된 것을 찾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의 축복은요, 진리입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위험해요. 너무나도 광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기 일쑤며 요즘 젊은이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시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정부패가 가득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방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야간 상해 중에 랜턴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근데 해가 떴네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거든요. 다 보이잖아요. 해가 뜨면. 그제서야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빛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면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약합니까? 한치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많은 고통과 질병 속에서 넘어질 뿐입니다.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바로 일어설 수 있나요? 허덕이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물리적인 빛이 비치며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며 우리에게 속한 그 어두운 문제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압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 자유롭게 뛰어나듯이 우리를 언섭했던 그 고통과 질병과 온갖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고통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주실 때 우리 앞에 있던 인생의 어두움이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요. 우리가 특권을 누리면 그 특권을 누릴 만큼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신분에는 책임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생명, 진리, 능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빛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를 누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특권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행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사명입니다. 빛의 사명.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체들이 가졌던 고민은 무슨 고민이었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오는 많은 고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바른 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죠. 근데 이러한 고민은 대학부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 혼자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외면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소외감도 느끼고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있죠.
반대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양심에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가 가치 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이 정말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다면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되라가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 교회 생활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문 밖에 나아갔을 때 삶 속에서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때론 직분을 맡기거나 어떠한 일을 맡기를 할 때 아직 저는 미숙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많이 가시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서서 이렇게 밝아집니까? 아닙니다. 해가 딱 뜨면 확 밝아져요. 그런 것처럼 빛이 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이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요, 복음 선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네는 대개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등불을 켜면 사방에서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등불을 켜가지고 누가 이 밑에 가리우거나 아니면 뭐를 덮어놓지는 않겠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빛을 더욱더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